서적부 속 빼곡한 신앙서적들 엘림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엘림 책방입니다.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진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하반기의 시작을 든든한 보약과 함께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세계교회사 책과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와 2000년 교회 역사의 흐름을 연결지어 설명하는 책 세계교회사. 지난 시간에는 국가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과 함께하는 세계교회사의 4번째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중세 가톨릭 시대 AD 590년에서 1517년까지. AD 590년 교황제도가 처음 수립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AD 1517년까지의 긴 기간을 중세 가톨릭 시대라고 한다. 두아디라는 계속적인 희생제사라는 뜻으로 가톨릭의 제사의식인 미사를 연상케 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0절 말씀. 주님께서는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중세 가톨릭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모습과 닮아 있다. 중세 가톨릭 시대에 진리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살펴보자. 1. 진리의 변질.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사라졌지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후 황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총대주교와 의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총대주교의 권력은 점점 막강해졌다. 특히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로마 중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도시였던 로마의 총대주교는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심지어는 로마 교회를 담당하는 총대주교는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잇는 인물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당시 기독교계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처음 세웠다고 주장했으나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특히 잘못 해석된 부분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이며 반석은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이다. 따라서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킬 수 없다. 이 말씀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성경에서 반석은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주장한 키프리아누스의 견해를 받아들여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말았다. 총대주교의 위상은 점점 높아져 갔고 AD 590년 그레고리오 1세가 교황이 되면서 교황 제도가 수립되었다. 이때를 가톨릭의 시작으로 본다. 가톨릭은 더 나아가 교황에게는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음을 정식 교리로 확정했다. 이를 교황 무오설이라 한다. 교황 무오설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교리이다. 이에 기반하여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등의 거짓된 교리가 선언되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 낮았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심지어 성직자들 중에서도 문맹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대신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 가톨릭은 성직자 중심의 수직적 구조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평신도 순으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말씀. 또한 가톨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칠성사를 주장한다. 즉 7가지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가 그것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해성사인데 가톨릭에 따르면 신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신부 앞에 나아가 고해성사를 청하고 죄를 고백해야 한다. 신자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신부는 사죄권을 행사하여 그의 죄를 사해주는 것인데 이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증거로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일을 마치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다.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의 의미는 아주 명료해진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히 죄를 사하셨다는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멸망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말씀은 신부가 사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논쟁이 된 가톨릭 교리는 화채설이다. 가톨릭은 성찬식에서 신부가 축성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친다.
요한복음 6장 54절 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요한복음 6장 47절 중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와 동일한 의미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이유와 의미를 깨달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가톨릭은 이 성체성사를 참여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체성사의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시 가장 엄한 벌이었다.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황에게 왕이 굴복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화채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가르침이 아니며 9세기 이후부터 가르쳐지기 시작했다. 후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잘못된 교리 중 하나로 연옥설도 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즉시 천국, 연옥, 지옥 중 한 곳으로 간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연옥의 교리는 AD 593년 그레고리오 1세가 만들어낸 것이다. 가톨릭은 신자들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사함받지만 남아있는 벌은 기도와 선행 등으로 갚아야 한다 생각한다. 사제는 신자의 죄를 사한 후 실천해야 할 보상 행위를 알려주는데 이를 보속이라 한다. 보속은 일반적으로 기도나 자선, 금욕과 같은 행위로 한다. 이 세상에서 미처 보속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단련을 받으며 벌을 씻는다. 그리고 이 단련 기간을 채우면 영혼이 정화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인을 공경하고 성인에게 기도하는 교리가 파생되었다. 연옥은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도 아니다. AD 1546년 가톨릭은 정경 66권에 외경 7권을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연옥에 대한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외경인 마카비서에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 66권에는 연옥에 대한 말씀이 전무하다. 이와 같이 가톨릭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수많은 이단적인 교리를 받아들였다. AD 788년에는 십자가와 초상화, 예수상을 숭배하는 것을, AD 800년에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이후 신부들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고 심지어 AD 1229년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구독하는 것을 금지했다. AD 1054년에는 가톨릭이 동서로 분리되었는데 서방교회는 성인 및 순교자들의 초상화나 조각상을 교회당 안에 두는 것을 옹호했고 동방교회는 성상 숭배를 반대하고 그림까지는 허용했다. 이는 오늘날까지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2. 가톨릭 구원관의 변화. 가톨릭의 구원관은 변화했다. 처음에 가톨릭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주장했으나 이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심지어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과 무슬림뿐 아니라 미지의 신을 찾는 사람들,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1962년 10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등장한 발언이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교회는 또한 무슬림도 존중한다. 그들은 하느님, 유일신을 흠숭하며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듯 그들 신에 감추어진 뜻에 충심으로 순종한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언자로 받들며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며 그에게 간청하기도 한다. 20세기 가톨릭 신학을 대표하는 칼 라노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는 무엇을 믿느냐와 관계없이 진리를 탐구하며 자기의 도덕적 양심에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는 자를 가리킨다. 무신론자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엄연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구원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3. 가톨릭의 종교 재판. 중세 가톨릭의 타락과 잔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종교 재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가톨릭의 많은 그릇된 가르침을 거부했고 성경과 사도들이 전한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천국에 간다고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재판소에서 살해당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재판 때 성찬식에서 떡이 예수님의 살로 실제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1163년 교황 알렉산데르 3세는 성경을 읽으면 이단자라 규정하고 이단으로 정죄된 그리스도인들을 감금했으며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지시했다. 1252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박멸에 관하여 라는 교서를 내려 자백을 위한 고문 사용을 허락했고 가톨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화형시켜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종교 재판에 의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산마리노 공화국의 중세 고문 박물관에는 당시에 사용된 고문 기구들이 보관되어 있다. 아이언 메이든, 일명 철갑처녀는 대표 고문 기구 중 하나인데 관 안에 강철로 만든 20cm의 철침이 가득 박혀 있다. 사람이 관 속에 갇히면 온몸이 날카로운 철침에 찔려 치명상을 입게 되고 과다 출혈로 서서히 죽게 된다. 그 외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들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했다. 19세기에 들어 종교 재판을 폐지하기까지 약 600년간 가톨릭에 의해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의 수가 대략 5,500만에 이른다고 한다. 잔인한 박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고수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 말씀.
여기까지 중세 가톨릭 시대에 해당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이어져온 복음의 길. 피를 통해 완성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엘림 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 시대의 4대 교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